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금천 양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인사할 텐데요. 1월 한 달은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표어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또 한 해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정말 열심히 이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 이 열심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좀 두루뭉실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렇죠? 있으시죠.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늘 즐거운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중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툼들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즐거운 일 그리고 좀 만사형통 모든 것이 좀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미움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열심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열심만 앞세우다가 누군가에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지만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만족받기 원하고, 내가 이왕이면 좀 어디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에 이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생각보다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인정 안 해주면 괜히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좀 알아주면 좋겠고 칭찬해주면 좋겠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서운함이 서로 어디 나타나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내가 이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할 필요 있을까? 그러면서 때려쳐! 이렇게 하고 그냥 일 그만두는 일,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 영어 표현은 sooner or later라고 하는데 지금이든 좀 나중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과 그런 마찰이 생기게 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세상과 대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빛이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세상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큰 마찰,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겠고 또 걸림돌이고 때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열심과 그런 섬김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다가가셨지만, 그런 겸손으로 다가가셨지만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 그리고 결국 죽음의 위협에 당하고 마지막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 사람들에 의해 큰 반대와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후퇴하셔서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낙심되고, 때로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냥 이제는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큰 위협과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써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또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늘 배워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벌써 횟수로 이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청년대학부에서 종종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꼭 교회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드릴 수 있다. 뭐 안양 유원지도 한번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여의도도 몇 번 갔습니다. 여의도를 한 두 번째쯤에 갈 때 여의도 한강 거기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데 뭔가 좀 미션을 하나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미션이 전도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뭐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조는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어떤 조는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조는 이제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각자 이제 가는 그 교통이 다릅니다. 그게 다른데 거기 가는 도중에, 그리고 도착하기까지 거기서 준비한 전도 물품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미션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이 시간이 돼서 이렇게 다 돌아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웃는 표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았고, 이제 몇몇 분은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거의 얼굴에 그냥 절망한 그런 얼굴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그냥 툭 치면 울 것 같아요. 막 마음에 깊은 상처를 당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뭐 얼마 안 돼요. 20살, 21살인데 벌써 세상에 그런 현실을 마주한 그런 분들도 있었죠. 뭐 언제 이런 상처를 받아봤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 이쁨과 사랑을 받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런 힘든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때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히 알죠.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맞닥뜨릴 그런 어려움들을 알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이 실습을 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천대와 그리고 모욕과 멸시를 당했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라면 정말 그 한 사람의 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또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를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원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전도를 정말 우리 청년분들이 힘들게 하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뭘까요? 전도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이 미션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전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척하고 그 전도 용품을 그냥 가방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한 척 하면 되죠.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양심을 속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예 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고 힘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전도를 정말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됩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뭐 막 이렇게 물어갈 거 없어.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요. 정말 편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단지 이거 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도 좀 모아면 이것도 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용품만 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이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죠. 쉽고 간편하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면서 학교 앞 전도 실습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맡았던 데는 처음에는 초등학교였다가 나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앞을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가 끝나게 되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니? 그러면 바빠요. 학원 가야 돼요. 뭐 있어요? 막 이렇게 다 바쁘다고 하죠. 그리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한 명이 답을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면서 심심하니까 얘기 좀 들려주면서 갈게 하면서 제가 한 20분을 쫓아다니면서 그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복음 전하고 나중에 손까지 흔들면서 또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경우고요.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는데 얘기하다가 뭐 귀 아플 정도로 안 좋은 소리만 막 들었습니다. 막 뭐뭐뭐뭐뭐 우리 가족은 뭐 불교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뭐 하고 정말 안 좋은 소리여서 마음 같아서는 야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웃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 손자 누구까지 얘기 다 듣고 그래도 어르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손 항상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자세 살짝 굽히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했던 다른 우리 교역자분 중에서는 실습하다가 집 앞에서 정말 소방 맞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들은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분과 저하고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가 들어간 순간 저는 절대 을이 됩니다. 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사서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전도를 꺼리는 건 아닙니다. 전도 좋아하시는 분, 즐겨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 너무 좋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단연코 없을 겁니다. 전도만 해도 그거는 누군가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군가가 할 거고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마 태반일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반대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 겪는 것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7장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새벽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 6장의 말씀이 혹시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6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보고 늦게까지 배가 고픈 것을 보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 베풀어 줬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와서 계속해서 이거를 나누는데도 끝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 광주리에 가득 채울 만큼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본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들을 피하셔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배를 타고서 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뭔가 상상이 되시죠? 기적을 행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병을 고칠 때 좋았습니다. 먹을 것 베푸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한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바로 뼈로부터 살이 분리가 되고 피를 다 뽑아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희생 제물과 같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는 것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6장 66절 666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순간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난장판이죠. 성전이 깨끗하지 않고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그 업자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의 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환전 상인이 있어서 성전에 드려지는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완전히 장사치들이 가득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가만히 놔두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노끈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것을 거의 그냥 휘두르시면서 거기는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상들을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큰 난리를 피우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나마 좋게 이해를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악한 일이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돈 주고 팔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자기의 것을 가져올 수 없고 꼭 거기서 인증을 받은 것만,
뭐 도장이 찍힌 것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에서 물품을 팔고 돈을 버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전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판매를 했지만 이제는 거기가 아니라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파는, 돈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정화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미운 털이 아주 단단하게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당신이 말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갈릴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드러내시고 하실 일들을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가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있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일을 할 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제지를 당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선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서 쉬운 길이 있고 좀 더 편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쉬운 선택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7장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원래 한 해의 추수를, 열매의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함께 나눠주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초막절은 세계 절기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절기였다고 합니다. 왜 인기가 많았을까 보니까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변방에 있는 시골이나 아니면 과수원이 있는 곳에는 정말 거기다가 초막을 하나 임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거하면서 추수를 하고 다 모이면 한 번에 들고 오거나 뭐 포도즙에 짜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도시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런 도시는 그런 것을 우리 과일을 따거나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막을 어디다 짓냐면 집 마당 앞에다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좀 부족하면 거기에 당시에 옥상, 오늘날로 루프탑이 되겠죠. 그 위에다가 초막을 딱 지어놓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텐트 쳐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집 마당에 텐트 쳐놨네. 그리고 우리 옥상에다가 텐트 쳐놨네. 아이들 막 거기서 놀면서 한 주간 막 하늘 보고 별 보고 신나게 그렇게 거기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절기였죠. 그런데 원래 이 초막절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항상 이동하면서 지었던 텐트,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고 합니다. 집에는 텐트를 치고 그리고 막 이제 한껏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고 성전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고 밤에도 다 불을 펴놔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환하게 비춰집니다. 항상 저 성전을 보게 되면 환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즐겁고 들뜨게 되죠. 날마다 제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의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기르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성전까지 들고 와서
제사 제물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런 광경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7장, 8장에서 이어지게 될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꼭 이 절기는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1주 정도 넘게 걸리는 사람들도 꼭 절기를 참여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런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조차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절기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축제 분위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했다라면 정말 예수님은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5천 명이 아니라 좀 크게, 스케일을 크게 하자. 한 10만 명 정도를 내가 먹이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병자들 예수님이 잘 고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명씩 제가 고치겠습니다. 얼마든지 데려오십시오. 그럼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난리 치겠죠. 병자들만 고치면 안 되니까 귀신 들린 자 100명 데리고 오십시오. 그것만 하면 좀 감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3, 4일 지나면 죽은 자도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살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5명만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막 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막 진짜 예수님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기겁하면서 예수님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눈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팔 부러졌는 사람이 팔이 붓고 그냥 갑자기 목 디스크가 딱 풀리고 모든 병이 깨끗해지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너무 쉬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막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쉽고 편한 길을 주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달콤한 것을 계속 먹여준다면 너나 할 것 없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찾았겠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또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 딱 올라간다면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죠? 라고 말해본 거죠. 세 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어려운 길일까요? 쉬운 길일까요? 쉬운 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떡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돌 보고 떡 대라. 너무 쉬운 길입니다. 성전 꼭대기를 뛰면서 예수님이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랐겠죠. 모든 세상 가운데 만국의 왕이 되어서 자, 내가 명령하더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다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쉬운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절대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미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심지어 성전을 올라가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주님은 그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직 가실 수 없다고, 아직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못 가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죠. 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다고 안 하면 미움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은 쉬운 길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세상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쉬운 길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3절에 24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죽는 것,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절정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형은요, 1세기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속국이나 다른 나라들만 하는 거라고,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잔인한 것이라고, 그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것이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에 들려지는 영광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지금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로서 아마 가장 영광을 받는 순간, 영광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설교를 하면 인정받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서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종류의 설교일까요? 가장 각광받는 설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설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핵심만 콕콕콕 집어서 말하고, 적용점들을 잘 집어내서 딱 제시하는 거. 두루뭉실하게 너무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탁탁탁탁 이렇게 깔끔한 설교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거 뭐 굳이 풀어서 막 장황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삶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막 그런 거는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것만을 심어주는 거 들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지루하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졸릴 것 같은 이 타이밍에 그때 유머러스한 말들을 딱 자연스럽게 멘트를 몇 개 넣어주면 졸리지도 않고 즐겁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격려와 위로함 받으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도 있고 다 들었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전후로 해서 한 예화 2개 정도를 딱 선별을 해서 앞부분과 끝부분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딱 넣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예화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화를 탁 전하다가 끝부분에 목회자가 눈물까지 싹 흘리면 효과가 아주 좋죠. 그런데 또 너무 길면 안 됩니다. 30분 내외로. 거기다가 유머러스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적용점도 있고 무겁지도 않고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부담스러운 거 싫고 감동과 재미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감동과 재미,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와닿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듣긴 좋은 설교를 하면 사람에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는 그런 설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설교하는 중에도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설교자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저는 아마 반쪽짜리의 설교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제 삶을 완전히 깨어서 부셔서 산산조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런 변화 없이,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이래저래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반쪽짜리 설교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아멘, 은혜, 혹시 아멘과 은혜가 우리의 지적인 동의 또는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공감에 의해서 우리가 아멘이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멘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아멘과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영광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인격이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에 성도의 영광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좋은 직장 갖고 승진했고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영광일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본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가려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드러낼 때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하다가 내 기분이 상해서 교회를 하지만 혼자 화나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그치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부르짖고 원통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말과 내 감정과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죄성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그중에서 딱 한 가지 빼면 됩니다. 복음 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나 좋아합니다. 김장김치 만들어서 막 베풀어 줍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베풀어 주고 다 해줍니다. 봉사도 해줍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교회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와, 친절하다, 부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는 참 좋은 자선단체다 라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선단체다. 남을 베푸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봉사와 다른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 있다라면 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봉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고자 한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낙심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중에 지금 마음의 상처와 낙심을 당하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이 상처와 낙심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영광을 취하기 원한다면 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지금 일을 쉬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광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